예, 오늘 말씀 제목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걸 알아야 내가 뭘 위해 사는지, 뭘 위해서,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사는지 그 삶의 이유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최고 지성인들이 함께 모여서 한두 시간 정도 그렇게 토론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각 분야의 최고의 지성인들이었습니다. 잔뜩 기대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렇게 내렸어요. 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사는 거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앞에 무슨 유식하고 본인들이 전문 영역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러쿵저러쿵 뭐 인류 역사, 인간이란 누군가 뭐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결론은 이거였어요. 너무 맥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사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8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오셨고요.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 여기 아까 찬양 인도한 팀들이 중고등부인가요? 예, 찬양도 아주 잘하고요. 일단 그대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저한테는 보배롭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쪽을 보고 설교를 많이 할 겁니다. 예, 오늘 본문은 찬양시입니다. 찬양시. 우리가 첫날 3편을 봤죠. 무슨 시라 그랬죠? 탄원시. 좋습니다. 그리고 15편을 봤죠. 무슨 시라 그랬죠? 성소 입장 의식시. 성소 입장할 때 한 해 거르는 의식이 있었다. 성소 입장 의식시였고 오늘 8편은 이건 찬양시입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에는 23편은 신뢰시가 되고 오후에 30편은 감사시가 돼요. 그래서 시편에서 우리가 탄원시도 받고 성소 입장 의식시도 받고 그 다음에는 오늘 찬양시를 보고 내일 신뢰시를 보고 그리고 감사시를 보면 시편의 대표적인 양식은 우리가 다 다룬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표절을 보시면 다윗의 시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제가 선택한 시편이 150편이나 되는데요. 제가 150편 전체 한 편도 안 빼놓고 다 주석을 해서 책을 출간했었습니다. 토탈 한 1700페이지가 됩니다. 한 편 한 편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했는데 그 중에서 5가지만 선택한 건데 선택한 결과로 놓고 보니까 다 다윗의 시였어요. 150편 가운데 73편만 다윗의 시예요. 절반은 안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선택했는데 하필이면 다 다윗의 시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다윗의 영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시인의 영성이다 라고 말하면 좀 더 포괄적인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표절을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인도자는 지휘자를 말합니다. 성가 지휘자. 성가 지휘자를 따라서 깃딧이라고 하는 것은 깃딧이라고 하는 멜로디가 있어요. 깃딧이라는 멜로디. 그래서 구약시대에 여러분 시편 8편은 깃딧 멜로디입니다 하면은 찬양대가 그 깃딧의 멜로디에 맞춰가지고 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 이 깃딧 멜로디가 어떤 멜로디인지 모릅니다. 성경 표제에 나와 있는 음악보호와 관련된 것들 대부분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아는 것은 여기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하면서 합창대가 불러요. 그리고 나서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라고 개인이 노래를 부르고 맨 마지막 보세요.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반복됩니다. 그러게 맨 앞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시작됐다가 맨 마지막에 또 합창대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끝납니다. 돌아가면서 부르는 교차송이에요. 가운데는 한 개인이 부르고 그리고 맨 앞에는 합창대가 부르고 마지막에 합창대가 부르는데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할 때 주라는 말은 왕이란 뜻입니다. 여호와 우리 왕이시여,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왕이여, 왕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에, 온 세상의 왕이심이 바로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다. 오늘 시편 8편의 주제는 누가 봐도 사람이 무엇이게라는 4절에 나와 있는 사람이란 무엇인가, 이게 주제인데, 사람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라는 것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온 땅에 하나님의 현존이 안 미친 곳이 없다는 겁니다. 어딜 봐도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이거를 먼저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의 왕권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까지 덮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과 하늘의 왕이십니다. 하늘을 다스리시고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2절을 보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거는요, 어려운 본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세력일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가 되면 엄청난 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괴물 같은 힘을 갖고 있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권능이라는 것은 요새를 말합니다. 요새.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요새가 만들어진대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만드는 것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뭐가 나오길래 그것이 바로 요새를 세우게 되는가? 그러기 이 본문은 다른 본문에 더 이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본문의 의미는 누구도 명확히 알지 못했는데 다행히 신약 성경에서 이 본문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1장 16절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여기 나왔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찬미.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찬양이었고, 찬양을 통해서 주의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했다. 이게 찬양이 갖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적자를 잠잠하게 했다. 이 찬양의 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능력은요, 굉장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요, 찬양이라는 것은 그 자체 안에 엄청난 신적 파워가 있어요. 그러게 저도 학교 교수들은 다 자기 연구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 연구실이 있는데 어느 때는 또 학교도 직장이기 때문에 학교와의 관계, 동료 교수와의 관계, 학생과의 관계, 이런 속에서 정말 힘들 때가 몇 번 고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 때는요, 그냥 문을 잠가버리고요, 그다음에 불을 꺼요. 연구실에서 불을 끄고, 너무 힘들 때는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기도까지 안 나와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는 찬양합니다. 그냥 찬송가를 펴가지고 한 30분 동안 그냥 열심히 불러 제껴요. 그런 눈물 흘리기도 하고 하면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끌리는 대로 찬송가 한 30분 불러 제끼다 보면 속이 좀 뻥 뚫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찬양을 통해서 그냥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음악 치료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음악에 치료 효과가 있다면 찬양은 더 효과가 있겠죠. 시편 22편 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시편 22편 3절,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할 때 삼위 하나님,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들이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임재의 삼위 하나님이 나 하나만을 집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찬양을 통해 가지고 마음의 위로가 돼요. 하나 부작용은 바로 제 옆방에 있는 교수님이 연구실을 옮기셨어요. 두 방이 이게 콘크리트 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석고보드로 돼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전화 소리가 공유가 돼요. 근데 내가 며칠 동안 너무나 찬송을 불러 제끼니까 그 교수님도 민감한 교수였는데 저쪽 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그 바로 옆방이 강사 대기실이 돼가지고 강사들이 떠드는 소리에 제가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찬양은 그런 능력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찬양이라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찬양과 연결해가지고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찬양은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찬양할 때 그 아이가 뭘 계산하고 하겠습니까? 그냥 그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찬양이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찬양은 아주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찬양같이 모든 찬양은, 인간의 찬양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찬양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찬양은 하나도 없어요. 조수미 씨가 찬양하건 아니면은 우리가 찬양하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부족한 건 매한 가지다, 이런 얘기죠. 그러게 찬양할 때는 뭐 음정 박자, 나는 박치고 음치다 상관없어요. 그 상태에서 찬양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힘들까?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모든 찬양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불완전한 찬양도 기뻐 받으십니다. 그럼 찬양이라는 것은 음악성의 문제가 아니라 영성의 문제예요. 영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순수하고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때로는 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라고 하는 것, 그 영성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찬양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러기 어떤 찬양을 들으면은요, 이것이 음정, 박자, 무슨 감정, 이거 다 따로 놀아도 그 간절한 마음 속에서 우리가 은혜가 될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찬양은 그런 자세로 합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3절을 보시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질문 들어갑니다. 이 노래는 낮에 부르는 찬양입니까? 밤에 부르는 찬양입니까? 우리 청소년들, 밤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 역시 고3이에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늘을 봤더니 달과 별이 보여요. 이 찬양은 밤에 부른 찬양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밤에 하는 예배가 있었어요. 이사야 30장 29절을 보시면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야훼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그러니까 밤에 하는 예배, 그때 부른 노래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달과 별들을 노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은 하늘과 달과 별이라고 하는 자연의 자연성을 노래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시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 뭘 노래하냐면 그 자연을 지으신 창조주를 노래합니다. 그러게 자연을 보면서 와 멋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시인들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인들은 그 자연의 소속성과 피조성을 노래함을 통해서 그것의 창조자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야외 예배 갈 때요, 참 좋다,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되고 이 엄청난 좋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기에 그걸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겁니다. 그럼 보세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이라 그랬죠. 그러면 하늘을 봤는데 엄청나게 별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요, 제가 지금 작년에 요르단,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집트 요르단을 갔다 왔는데 요르단 와디럼이라는 데 보면은요, 밤 새벽 4시에 찍은 사진이 있어요. 별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그 많은 별들을 1,000조개래요. 1,000조개의 은하가 있어요. 그러면 질문 들어갑니다. 그 은하에서 지구를 보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기서는 보입니다. 지구에서는 보여요. 1,000조개의 은하가. 그 은하에서 지구를 보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청소년. 틀렸어요. 둘 중 하나만 얘기하세요. 왜? 이 사람아, 원래 다 어두워.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은하계는요, 은하계는 태양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지구는 태양이 아닙니다. 태양은 발광체고 행성들은 발사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 태양 옆에 붙어 있는 행성입니다. 그러기에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명왕성은 명을 다 했죠. 없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까지 있는데 요것들은 발사체예요. 저 은하계에서 보면 태양만 보입니다. 그리고 태양에 붙어 있는 행성들은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저 수많은 1,000조개가 되는 은하계가 있는데 그 은하계에 보이지 않는 또 발사체가 엄청날 거예요. 그러면요, 이 우주를 보면 엄청난 겁니다. 천문학자들과 생물학자들의 과학적 결과에 따르면 우주 나이가 138억 년이래요. 138억 년. 지구 나이는 46억 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이 우주도 엄청나게 큰데 그 엄청난 우주를 손가락으로 만드셨대. 그럼 그 손가락 주인공은 얼마나 클까?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어느 우주인이 지구에서 우주선을 쐈는데 지구를 떴다가 뜨면서 역으로 해가지고 지구를 찍은 사진이 있어요. 점이에요, 점. 녹색 점이에요. 가끔 제가 그걸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네 인생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점이야, 점. 그 점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찾으셔야 될까? 그 점이야. 점인데 중국부터 찾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잘 안 보여요. 중국 찾고 그 옆에 붙어 있어. 그것도 조그만 한반도인데 반쪽 남한이야. 남한에서 서산이야. 서산에 있는 요 교회. 엄청나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가끔 제가 지방의 부흥회를 끝나고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저녁에 해가 뉘엿뉘엿 떨어질 때 깜깜한 방에 밤에 오면은요, 거의 내릴 때가 되면은 빨간 불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무슨 빨간 개미들 같아. 개미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게 뭘까요? 자동차예요. 자동차. 요만한 개미 같은데 자동차가 막 다니는데, 야, 저 안에 한두 명 들어가 있겠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면은 성냥갑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성냥갑들이 질비해요. 그게 뭘까요? 아파트야. 그러면 우리는 그 성냥갑 가운데 한 칸 가운데 한쪽, 요 아파트 요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평생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그거 하나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 바로 시인이 그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봤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3절에 와가지고요, 인간이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지금 깨닫게 된 겁니다. 4절을 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4절의 핵심이에요. 여기 보시면 먼저 사람이 무엇이기 할 때 사람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에노시라 그래요. 에노시. 사람이라는 히브리 용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사람이 에노시입니다. 에노시라고 하는 것은요, 풀 같은 인간을 가리킬 때 말이에요. 그러기에 인간의 허약성을 가리킬 때 에노시라 그럽니다. 시편 103편 15절을 볼까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기 인생이란 단어가 에노시입니다. 그러니까 에노시는 풀과 같다. 그러니까 풀 같은 인간을 얘기할 때, 인간의 허약성을 얘기할 때 사람, 에노시라는 말을 씁니다. 또한 인자가 무엇이기에,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벤 아담. 한번 따라할까요? 벤 아담. 예, 벤 아담이란 말은요, 벤이란 말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벤 아담 하면은, 아담은 사람이죠. 사람의 아들, 그게 인자예요.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은 벤허라는 영화 아시죠? 아이고, 다 모르시나? 벤허 아시죠? 예,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에요. 그 벤허라는 말은 허씨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벤허. 벤자민 하면은 야민의 아들이 벤자민입니다. 그러니까 벤자가 들어가면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벤 아담이란 말은 아담의 자식이라는 건데, 여러분, 아담이라는 것은 최초의 인간 이름이 아담이죠. 창세기 왜 그 이름이 아담이라고 지어졌나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사람이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땅의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어. 근데 사이즈가 아담해. 그래서 아담일까요? 여러분, 저기서 땅의 흙에서 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다마예요. 아다마. 아다마라는 말은 일본 말로는 머리죠. 아이고, 걔 아다마 안 돌아가 할 때 아다마. 그런데 아다마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땅이란 뜻이에요. 인간은 아다마에서 왔기 때문에 아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란 말은 아다마 자식이야. 그러니까 아담이란 말은 땅 자식이야. 그러면 벤 아담이란 말은 땅 자식의 자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벤 아담이란 말은, 인자라는 말은 땅의 자식의 자식이야. 인간은 어차피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허무한 존재, 허무성을 가리킬 때 인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은 시편 8편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허약한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허무한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먼저 풀 같은 인간이, 허약한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생각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둔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이 따뜻해져요. 허약한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속에 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굉장히 마음에 좀 울컥하는 거 없나요? 가끔 제 딸들한테 그래요. 야, 아빠 마음에 너희들 있는 거 알아? 그럼 우리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빼줘,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말이 저는 서운하든지. 부모 마음에는 늘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 마음은 항상 자식이 지금 이 시간 뭐 하나 늘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 마음엔 자식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는 우리 두 딸들이 늘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모같이 우리를 마음속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내 안에 네가 있단다. 그러나 무겁지는 않아.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허약한 나를 마음속에 두고 계신데, 그렇게 부담 갖지 않고 정말로 마음속에 두는 순간은 따뜻한 마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마음에 품고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그냥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제대로 살아야지,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런 다짐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인간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허약한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마음속에 두고 계시며, 또한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돌보다라는 말은 신방하다, 그런 뜻이에요. 신방하다. 하나님이 나를 따뜻하게 찾아와 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순간이 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속에 두시고, 나를 마음속에 두시고 필요로 할 때 찾아와 주십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관심과 돌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게 4절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오늘 시편 8편에서 4절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고, 어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고 늘 찾아와 주시는 존재,
그 찾아주시는 그런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이 오늘 4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을 볼까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 첫 번째 단어가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풀 같은 인간, 그리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허무한 인간, 허약한 인간과 허무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5절에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라는 말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급이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그건 오역입니다. 원어에 보면 천사가 아니고 엘로힘, 하나님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격상됐습니다. 동시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화와 존귀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고 영화와 존귀로 그에게 관을 씌워주셔서 왕 같은 존재로 삼으셨다, 이런 얘기예요. 이 5절도 기가 막힌 본문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창조되었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심으로 말미암아 왕 같은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대단한, 갑자기 인간의 위치가 갑자기 올라갔어요. 거의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이면서 왕 같은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5절의 메시지고, 그 다음에 6절부터 볼게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지금 하나님이 인간을 풀 같은 인간과 그 다음에 땅속으로 기어들어가는 인간, 허약한 인간과 허무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조금 못하게 하시고 왕 같은 존재로 삼으셔서 뭘 맡기셨냐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어요. 모든 자연을 바로 그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맡긴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왕이, 하늘과 땅의 왕이 인간을 왕과 비슷한 존재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 세계들을 다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위임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근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인간에게 맡기셨는데 인간에게 두 가지 제한이 있어요. 첫 번째 제한은 하나님에 대한 지배권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동시에 동료 인간에 대한 지배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라고 한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다 왕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왕 같은 존재로 만드시고 인간 이외의 모든 피조물들을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그러게 인간 위에는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어요. 사람 위에는 하나님만 계시고 사람 아래는 피조물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갖는 의미고, 그리고 발 아래 어떤 존재가 있냐면 7절을 보세요.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보세요. 소와 양은 집, 이것은 길들이기 쉬운 집짐승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들짐승, 집짐승과 들짐승을 맡겼고, 8절을 보시면 공중의 새와, 하늘에 있는 공중에 있는 새와 또한 바다에 있는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들, 그러게 하늘과 땅과 물속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들의 모든 피조물을 인간에게 맡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자연을 다 인간에게 맡겼습니다. 그럼 인간이 아무렇게나 다스려도 괜찮다고 맡긴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권을 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주권을 인간에게 일부 위임하셔서 너는 나랑 가장 비슷한 존재잖아. 내가 너를 왕 같은 존재로 세웠잖아. 그러면은 내 뜻을 받들어 자연을 제발 좀 잘 관리해다오, 이런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을 떠맡았는데 자연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자연의 오너는 하나님이에요. 인간들은 관리인으로 자연을 떠맡은 겁니다. 인간은 자연에 대한 봉사자예요. 서버입니다. 하나님이 오너고 인간은 서버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하나님의 것을 인간에게 잠시 위탁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자연을 마음대로 파헤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연을 하나님의 뜻대로 고스란히 잘 관리했다가 하나님 다시 요구하실 때 고스란히 드려야 되는 것이 자연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9절에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러고 끝나요. 여기서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났고 평생 하나님의 관심과 돌봄의 대상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났고 평생 하나님의 관심과 돌봄의 대상입니다. 시편 8편의 시인은 온 땅과 온 하늘을 뒤덮고 있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 왕되심을 인정해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자 이 온 땅에 가득한, 온 하늘까지 가득한 하나님을 앞에 비춰진 나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봤어요. 그랬더니 하늘과 달과 별들을 봤더니 엄청난 이 우주의 광활함 앞에 이 시인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위대성 앞에 시인은 전율했어요. 전율한 거 동시에 4절에 보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에노시예요. 풀 같은 인간이에요. 허약한 인간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맨 아담이에요. 뭡니까? 허무한 인간이에요. 인간은 허약하고 허무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고 때를 따라 찾아와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돌봄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문이면서 영원히 제기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게 모든 학문에는 인간학이 있어요. 여러분 철학적 인간학, 생물학적 인간학, 교육학적 인간학, 어떤 의학적 인간학이라는 과목이 꽤 많습니다. 제가 구약의 인간학이라는 걸 강의해요. 3학점짜리로 구약의 인간학. 그런데 제 아내는 교육 철학을 전공했는데 신학대학의 아내가 교수로 있는데 그 친구가 교육학적 인간학이라는 과목을 강의하더라고요. 보통 서로 강의안을 집에 안 가지고 오거든요. 서로 들킬까 봐. 그래서 강의안을 안 가져오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강의 준비가 덜 됐는지 그 교육학적 인간학이라는 강의안을 가지고 왔어요. 주말에. 그래서 우연히 그걸 봤더니 제가 관심이 많잖아요. 교육학적 인간학이래. 그럼 자기 남편은 구약적 인간학을 가르치고 있는 걸 알 텐데, 그래서 이 인간은 인간학을 어떻게 가르치나라고 조용히 봤어요. 그랬더니 맨 앞에 보니까 첫 페이지가 구약의 인간학이야. 그리고는 A4 반 페이지로 구약의 인간학을 정리했어. 일단 그 분량을 보고 화가 났어요. 자기 남편은 그거 가지고 한 학기를 강의하는데 이 양반은 구약의 인간학을 A4 절반으로 정리하고 그 밑에 보니까 신약의 인간학이래요. 그 A4 하나로 구약과 신약을 다 정리해버렸어. 그리고 하나 넘겼더니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러면서 철학자들, 교육 철학자들의 인간학을 디테일하게 강의하더라고요. 일단 화가 났지만 꼼꼼히 읽어봤어요. 이 인간이 구약 인간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자기 남편이 전공자인데 물어보지도 않고 꼼꼼히 읽어봤더니 핵심을 찔리셨더라고요. 구약의 인간학 그때 깨달았어요. 아, 교육학적 인간학도 있구나. 철학적 인간학도 있구나. 생물학적 인간학도 있구나. 어차피 모든 학문들은 다 인간학이에요.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인간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학, 성경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고 말해요. 우주도 창조하셨고 인간도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누군지를 가장 잘 알려면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나면 보다 명확히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뜻으로 나를 만드셨고 지금은 나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시는가?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학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심을,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믿을 때 인간은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게 맨 마지막에도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게 인간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하나님이 인생의 왕 되심과 이 우주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할 때, 깨달을 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들다 보니까 너 같은 거 나왔어.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손으로 빚어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그러게 가끔 부모님들은 부부끼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내를 놓고 저건 계획에 없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부모의 계획은 없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생명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어. 부모들은 깨닫지 못하라도 하나님은 계획하셨어. 어떤 시점에 두 사람에게 생명의 씨를 주셔서 그 생명을 잉태케 하셔서 낳게 하신 거예요. 그러게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 속에서 인간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게 어떠한 생명도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는 없고 던져진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고 끝까지 돌보고 있어요. 왜? 나를 만드시는 분이 그분이니까. 그렇게 끝까지 나에게 마음에 두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13, 14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기 보세요. 주께서 내 내장을 만들었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 여기 기묘하심이란 말이 옛날 성경에는 신묘막측하나이다 그랬어요. 신묘막측하나이다. 좀 이 단어 기억하시는 분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에요. 신묘막측하나이다. 저는 그 단어를 안 고치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아쉬움을 표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들어 놓은 게 신묘막측함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가?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다. 정액 속에 있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인간이 될 확률이 3억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억 개의 정자 속에서 하나의 난자를 하나님이 픽해가지고 요것과 요걸 만나게 해서 하나의 생명체가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억 분의 1의 경쟁을 뚫고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815만 분의 1이래요. 815만 분의 1인데 우리는 내 생에 당첨될 거리라고 꿈도 안 꿔. 근데 내가 만들어질 확률이 더 희박해. 이 3억 분의 1의 경쟁을 뚫고 태어난 게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게 인간이라는 것은 상당히 엄청나고 대단한 존재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13,000개의 부품이 필요하답니다. 747Z 여객기가 공중에 날기 위해서는 300만 개의 부품이 원활하게 작동해야 된대요. 우주 왕복선은 500만 개가 넘는 초정밀 부품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수가 얼마나 될까요? 이 몸 하나를 형성하고 있는 세포수가 60조에서 100조래요. 단위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이 우주선도 500만 개밖에 안 되는데 이 몸은 100조입니다. 100조.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 속에는 약 25조 개의 적혈구와 250억 개의 백혈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성냥가 크기만한 이 혀 표면에는 9,000개 이상의 미각세포가 있대요. 인간의 혈관을 한 줄로 이으면 12만 킬로미터랍니다.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을 한 줄로 다 이으면 12만 킬로미터래요. 12만 킬로미터는 지구를 3바퀴 감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됩니다. 피가 그 한 몸을 순환하는데 46초밖에 안 걸린답니다. 인간의 수명을 70세라고 할 때 70년 동안 소변의 양이 38,300리터래요. 이거를 동시에 하면은 지구 잠기겠네요. 한 인간이 70년 동안 먹는 양이 49,200톤이랍니다.
이건 개인 차이도 있겠고요. 눈은 3억 3천만 번 껌뻑거린대요. 물은 49,200리터를 드신답니다. 머리카락은 563km가 자란대요. 이거는 절 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손톱도 손가락 하나에 약 3.7m가 자란답니다. 이걸 잘라주지 않으면 3.7m가 자란대요. 우리나라 콧구멍이 아니라 우리 콧구멍도 2개잖아요. 얘가 1시간씩 돌아가면서 일을 한대요. 만약에 얘가 열려 있으면 얘가 자동적으로 닫고 쉰대요. 그러면 1시간 전에만 바톤 터치하면 얘가 열리고 얘가 닫힌대요. 이거를 의식하는 순간 그 사람은 코병 있는 사람이에요. 내 몸에 장기가 느껴진다. 그건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혀 느껴지지 않은데 이거 하나하나가 정밀하게 움직여지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아주 알고 보면 인간은 그냥 명품이고, 그리고 정말로 신의 작품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인간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꼭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났고 나도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관심과 돌봄의 대상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꿈이 있기 때문에 나를 만드셨고, 지금도 그 꿈을 향해서 계속 나한테 사인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를 돌보고 있어, 내가 내 마음속에 네가 있어 라고 하는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 저는 이거 하나만 받아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나라 지성인들이 그냥 숨이 붙어있으니까 사는 거지, 이것하고 달라요. 어떤 철학자들은 모든 인간은 피투된 존재다, 그냥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던져졌다, 알아서 살아라, 이런 건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지금도 마음에 두고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8편의 이 시인은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하지만 거의 신적인 존재에 가까우면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운 왕적 존재라는 겁니다. 허약하고 허무한 인간인데 하나님은 그를 신적인 존재와 왕적인 존재로 격상시켜 주셨어요. 인간은 신적인 존귀함과 왕 같은 존귀함을 지닌 고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위에 사람 없어요.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사람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고 사람 아래는 다른 피조물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인간은 인간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어떠한 지위에 있든지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귀한 존재예요. 이 점에 있어서는요, 똑똑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과 많이 못 배운 사람,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도시 사람과 시골 사람,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 몸 성한 사람과 몸 상한 사람, 피부가 흰 사람과 검은 사람, 훌륭한 사람과 죄짓고 갇힌 사람, 목회자와 평신도, 잘 믿는 사람과 잘 못 믿는 사람, 심지어 기독교인이든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어떤 차이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교회는 마치 대중목욕탕과도 같다. 여러분, 대중목욕탕 들어가시면 세상에서 입던 옷 다 벗어야 돼요. 근데 내가 입는 이 팬티가 명품이야. 이게 우리 전 세계에 몇 개밖에 없는 명품이야. 좀 드러내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 그거라도 입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분은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목욕탕에는 다 벗어야 돼. 대중 목욕탕에서는요, 다 벗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냥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인간. 그 교회는 바로 그런 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옷을 벗고 입고 있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냥 그 사람의 영혼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생명값은 동일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5절을 보시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야훼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보세요. 부자의 생명값과 가난한 자의 생명값이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가 세상에서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간에 목욕탕에 오면 다 벗듯이 그냥 그 사람의 생명값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회만큼은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좋은 평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요, 잘 나가는 사람 만나면은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한 번이라도 좀 악수라도 하고 가까워지고 싶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 오면은요, 부담스러워서 억지로 외면하고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교회는 달라야 돼요. 교회는 바로 잘 나가는 사람, 못 나가는 사람 상관없이 동일하게 대해줄 수 있어야 되고, 가급적이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라면 더 가까이 가서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든 인간들을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딜까요? 심장일까요? 뇌일까요? 어디가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 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픈 곳이에요. 손가락 끝에 가시가 찔려 있다면 우린 이 가시가 고통으로 느껴져야 돼요.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고, 야, 너 거기 가시 찔렸다고 죽지 않아. 네가 심장이냐, 네가 뇌냐, 이런 식으로 자기 손에 가시가 찔려 있는데 남 얘기하듯 하면 그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몸에 지금 통증이 와요. 아프단 말이에요. 이 아픈 곳이 가장 주목돼야 돼요. 아픈 곳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게 아픈 곳은 당연히 주목받아야 돼요. 가정 내에서 아프면 그 사람이 모든 가족들의 관심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끔 그렇잖아요. 나도 한번 아파봤으면. 온 가족이 나를 주목할 텐데. 만약에 가정에 새로운 아기가 탄생하면 모든 가족이 다 거기에 관심 써요. 왜? 가장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자들은 마땅히 주목받아야 됩니다. 약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약자에게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모든 인간은 같아요. 이 같은 것에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그 외투에 현혹되지 말고 그 생명값은 같다. 모든 인간은 같아. 이 전제로 깔고 우리가 더 한 발자국 더 나간다면 약한 지체들을 더 다가가는 것. 그래서 혼자 울지 않는 교회를 만들겠다. 도와주지는 못해도 혼자 울게 하진 않겠다. 저는 그 용어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어느 교회가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썼어요. 혼자 울게 하지 않는 교회. 누군가가 흐느끼고 있을 때 그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주고 그의 사정을 내 사정으로 생각하며 우리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으로 삼고 연약하고 울고 있는 신음하는 지체를 향해서 관심을 갖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공동체. 그게 교회고요.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그게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람은 자연을 잘 관리하고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 속에 있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돌봄 받고 있는 존재가 우리다. 또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 똑같이 존귀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평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모든 인간은 있는 그대로 바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고 그리고는 왕 같은 존재로서 존귀한 존재로 인정해주고 특별히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더 주목받는 그런 삶, 약한 지체들에게 다가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인간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자연을 잘 관리하고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의 주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을 잘 다스리도록 인간에게 위탁했습니다. 다스림의 대상이 집짐승과 들짐승과 공중에 있는 짐승과 물속에 있는 모든 짐승, 삼라 만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이 생물들을 생포하고 학대하고 살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 관리하고 보살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다양한 생물들, 이 생물의 다양성들이 유지돼야 인간들이 살아요. 어떤 종도 소멸하게 되면 그 먹이사슬 때문에 결국에 인간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들은 다 쓸모가 있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도 보면은요,
사막에 비를 내리신 하나님,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 비를 내려 급이 있으면 우리 의성 지역에다가 보내주시지. 그렇잖아요. 그때 비를 내려주시면 이 화재도 끌 텐데, 근데 그 사막에 누가 살길래 거기다 왜 비를 내리십니까? 사막에 인간 살지 않아요. 사막에 미생물들이 있어요. 그 미생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때를 따라 미생물도 돌보기 위해서 사람이 없는 곳에도 하나님은 비를 주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다 관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자연도 만드셨어요. 모든 동물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그때 각종 동물들도 암수를 쌍으로 해가지고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쌍으로 해서 방주에 이렇게 입선시킨 것은 노아 가족들에게 단백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들을 거기다가 실은 겁니까? 여러분 저는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채식도 주시고 단백질도 주시고 건강관리하도록 그것도 또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니까 계속 새끼를 낳으라는 새끼를 싱싱한 걸 먹도록 우리에게 주셨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요. 창세기 9장에 보면은요, 모든 짐승들도 탑승권을 갖고 탔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탑승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에게도 다 탑승권을 주셨어. 그리고 다들 권리를 갖고 탄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인간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세계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인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인간들의 영혼과 인간들의 내적 생명과 이 자연 생명과 또한 이런 사회 생명,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렇게 기억합시다. 지구 구원 없이 인간 구원 없습니다. 이 지구가 온전하지 않고서는요, 인간 구원 없어요. 그러게 인간 구원은 지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구 환경이 엄청나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 것 우리가 느끼잖아요. 환경 위기라고 그러죠. 지금 기후 위기라고도 말하잖아요. 저는 이 분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관심 많이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보시기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면요, 심히 좋았다. 저는 창세기 1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요즘 젊은 애들 표현에 의하면 잡복이 참 심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본인이 만들어 놓고 굿, 만들어 놓고 굿, 마지막 날에는 very good 그랬어요. top 메옷 very good 이랬습니다. 이 아주 좋았던 세상을 인간에게 맡겼는데 인간이 지금 이 자연을, 이 지구를 지금 망가뜨려 놨잖아요. 그 망가뜨려 놓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몇 년 전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우리가 인간의 호모사피엔스가 만 년 전에 농경하기 전에 직전에 호모사피엔스가 한 5천만 명이었답니다. 이 학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모든 포유물들 가운데 1%밖에 안 됐대요. 이 지구에. 호모사피엔스가, 우리 인간이. 그런데 지금 2022년에 지금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에 96%에서 99%가 됐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1%의 인간과 99%의 동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인간들이 계속 불어나면서 이 동물들의 주거 환경을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 가지고 동물들은 1%의 공간으로 몰아놓고 이 호모사피엔스가 99%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이 밀리다가 동물들의 집에 인간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만 있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수입해 온 거예요. 그게 코로나입니다. 그러게 호모사피엔스는 세상을 떠나고 싶어서 환장한 종이래요. 멸망되고 싶어서 환장한 종이 그 동물들이 지들끼리 하는 말이래요. 성경에도 보니까요, 제가 나중에 이 본문을 깨달았는데 시편 104편 19절 23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야훼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밤이 되니까는 짐승들이 기어 나와요.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뜨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들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 인간들과 동물들을 만들어 놓고 서로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한계를 그어놨어요. 그래서 밤 시간에는 동물들이 깨. 그리고 동물들이 이 밤 시간에 일을 해요. 그 시간은 동물의 시간이야. 그리고 해가 뜨면 인간은 그때 일어나. 그러면 동물들은 이제 쉬러 가셔. 그럼 해 있는 동안은 인간들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창조 질서에 따르면 인간과 야생동물은 활동 시간과 공간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해가 떨어진 밤 시간은 짐승들의 시간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밤에 나다니는 사람들은 짐승이에요. 밖에 나다니는 짐승들을 밤에 만나지 말고 밤 되면 집에서 인간 가족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이 불빛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동물들은 황당해. 지금 자신들은 질서를 지켜서 낮에는 안 움직여. 야생동물은 밤에만 움직여. 근데 이놈의 인간들이 햇빛을 이런 불빛 이런 것들을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대낮같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집을 계속 파고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기후위기라고 하는 건 정말 위기입니다. 어떤 학자는 2050년을 지구 종말로 보는 학자도 있어요. 여러분, 2050년이면 제가 살아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저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딸, 우리 손녀, 우리 손주, 바로 이 친구들이에요. 10대. 이들이 지금 좀 뭔가 좀 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도 하고 뭔가 하려고 하면 2050년이면 몇 살인지 모르겠네요. 그때쯤에 지구가 종말이래요. 몰랐죠? 그럼 못하러 공부해. 어차피 망하는데. 지금 이걸 예견하는 기후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살면은 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만 안 망하고 같이 망하니까는 다들 그냥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구, 이 자연이 살아야 인간도 자연이 살아요. 자연이 죽으면 인간도 자연이 죽어요. 그리고 인간과 자연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생태계를 살려야 인간도 살아요. 이 지구 생명을 살려내야 되는 것, 이것은 환경 생태계적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작품을 이대로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 실천해야 됩니다. 숲을 조성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일, 이거 기독교인들 신경 많이 써야 돼요. 또한 탄소 배출의 주범인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 이거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과연 이게 원전이 그것이 도움이 될지, 풍력 발전소가 도움이 될지, 우리는 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신학적 차원에서, 경제가 조금 마이너스라도 신학적으로 과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지구가 인간들이 새로운 걸 만들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 태양과 그다음에 이 바람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이것이 원자력 같이 이렇게 한번 파손되면은 회생이 불가능한 그런 위험한 것이 아닌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지구인들의 숙제예요. 친환경 제품들을 살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일회용품들은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하고, 그래서 텀블러 사용을 조금 권장하고, 어떤 학자들은요, 이런 대도시에 있는 대중교통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버스와 지하철을 무상으로 허용하자라는 아이디어까지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모든 교통수단이 무상이야. 그러면 개인적인 차가 필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차가 필요 없는, 그러면 거기서도 탄소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러저러한 걸로 우리가 조금 불편함을 자연스럽게 여긴다면 에너지 소비가 최소화될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에 가면은 손 씻고 그 종이 있잖아요. 그 종이 한 장만 써야 돼요. 2장 쓰는 사람은요, 제가 안다면은 F로 줄 거예요. 그 사람은 3장을 쓰면은요, 가만 안 둘 거예요. 그거 그냥 한 장만 쓰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최소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제일 좋고, 그래서 내가 좀 불편하면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쓰면서 이 지구를 내가 살리는데 일조했다. 이 지구 생명을 살리는 것, 지구 기후변화를 우리가 지금 살려내는 것, 원래 생태계로 돌리는 것, 이거 우리 일입니다. 지구가 살아야 인간이 살아요. 그러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관심과 돌봄의 대상이에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성경의 인간학이 어떤 인간학인지 분명히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존귀한 존재예요. 또한 사람은 자연을 잘 관리하고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어요. 자연을 살려야 인간도 살아요. 자연이 죽으면 인간도 죽어요. 지구가 구원받아야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신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자연을 맡기셨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것을 되새기면서 우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고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릴 텐데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옛날 성경으로 나온 복음성이기 때문에 조금 가사가 좀 달라요. 그러나 의미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를 생각하시며 마음에 둔다, 권고하십니까? 신방해 주십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뜻을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음이 조금 낮지 않나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시편 8편 사람이 무엇이기에 찬양시입니다. 주제는 인간인 무엇인가, 그 주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났습니다. 나도 하나님 섭리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돌봄의 대상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내 자신이,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은혜를 느낍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의 능력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인간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왕같은 존재입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 이해를 따라서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은 자연을 잘 관리하고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연이 살아야 우리도 살아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자연과 더불어 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지구가 더 이상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지구 지킴이의 사역을 우리를 통해 오늘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이것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나의 영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영성이 나의 영성이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 드리고요, 한 2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인의 영성, 다윗의 영성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시편 8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8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심을,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땅과 하늘을 덮었습니다. 온 땅과 온 하늘의 왕 되심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과 저 하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왕됨을 입증해 주셨고, 이 땅에서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 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아무것도 아닌 인간입니다. 인간은 에노시입니다. 인간은 불같은 존재입니다. 허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가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나를 가슴에 품고 나에게 따뜻한 신방을 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관심 속에 오늘 우리가 호흡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만큼 생각하시고 마음속에 두시고 찾아와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그동안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마음속에 두고 계십니다.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두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짐승과 들짐승과 하늘에 나는 것들과 바다에 기는 모든 것들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자연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인의 고백이, 시인의 영성이 우리 영성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영성이 우리 영성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일천조개가 되는 은하계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인간 역사 속에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의 역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만들어졌습니다. 태어났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돌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명품을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몸은 구석구석 어느 구석을 봐도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었습니다. 신묘막측한 존재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모태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내장을 지으셨습니다. 신묘막측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우리 인생을 함부로 다루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왕같은 존재입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작품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명품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똑같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잘났건 못났건, 잘 나가건 못 나가건, 하나님 아버지 부유하건 가난하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값은 같습니다. 모든 영혼의 값은 같습니다. 모든 인간을 동일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입니다.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이 대접받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연약하고 가난하고 신음하며 탄식하는 생명들을 더 눈여겨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만큼은 홀로 울지 않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한 생명도 어떠한 한 성도도 홀로 울지 않습니다. 그들의 탄식 소리와 신음 소리에 하나님도 민감하셨듯이 우리도 민감하게 다가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그 생명을 보며 그 영혼을 보며 그 생명을 보면서 중보하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교회만큼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사람은 자연을 잘 관리하며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온 세계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터브 메어드, very good이라고 하나님 인정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역사는 자연 파괴 역사를 살아왔기에 하나님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 지구 생명들에게, 지구인들에게, 호모 사피엔스에게 새로운 경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인을 먼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지구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지구 생태계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후 위기 속에 기후 정의를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신학적인 고민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더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연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의 것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이 지구가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자연이 살아야 인간의 자연이 삽니다. 자연이 죽으면 인간도 자연이 죽습니다. 지구가 구원받아야 인간도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다윗의 영성과 시인의 영성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시를 통하여 인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태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의 관심과 돌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여기까지 오기는 하나님의 은혜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오늘도 지속되고 우리를 붙잡아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청소년들과 우리 초등부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어린 생명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앞날을 축복하시며 이들에게 넉넉한 환경이 되도록, 이 자연 환경이 되도록, 지구 환경이 되도록, 기후가 정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묵은 땅을 갈아엎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시인의 영성을 통하여, 다윗의 영성을 통하여 우리가 깨우쳐집니다.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지요, 혼과 영혼과 골수를 쪼갠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복이다, 이 주제를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특별히 시인의 영성, 그중 다윗의 영성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번 기회에 나누고 배우고 묵상합니다. 오늘 시편 8편 사람이 무엇이기에 찬양시를 통하여 인간이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생명도 보잘것없는 생명인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돌봄과 관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함부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떠맡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위대함, 우리의 존엄함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존심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사람들은 동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생명값도 동일합니다. 어떤 영혼값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에 홀려서 사람을 그가 거치고 있는 외모, 그의 능력과 그의 물질로, 그의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세속적인 눈을 우리 안에 지워주시고 영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들을, 모든 영혼들을 동일하게 대우하게 하시되,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에게 주목하며 연약한 지체들과 신음하며 탄식하는 지체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만큼은 혼자 울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신음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삶에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연이 살아야 인간도 자연이 삽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원래 세상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명품이었습니다.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지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들 호모사피엔스가 이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가득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이 자연을 지금까지하고는 다른 그런 자세로 자연을 관계를 맺고 자연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 살아야 우리도 살아요. 지구가 구원받아야 우리 영혼도 생명도 구원받고 우리 자녀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다 더 큰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연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주어지는 다윗의 영성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오래도록 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것 깨달음을 주시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각과 가치관이 변화받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베레카, 주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 엘 아도나이 파나이브 엘레이카 비훈네카, 주께서 그의 얼굴을 그대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사 아도나이 파나이브 엘레이카 베야셈 레카 샬롬, 주께서 그의 얼굴을 그대에게 향하여 드사 그대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